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영광에 이르는 길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이제 끝입니다. 그렇죠? 2년 6개월 이상을 요한복음 하나로 달려왔고요. 이제 이번에 요한복음이 끝나면 히브리서를 강의할 텐데 아마 한 10개 정도의 성경을 강의하면 은퇴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개 정도.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난 오래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 신중하게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는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스킵을 하겠지만 이제 내용적으로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용적으로 마지막으로 볼 때 재미있는 게 뭐냐면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들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켰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너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역이 될 텐데 그것은 죽음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냥 아멘 하면 될 건데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게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7마디를 하셨는데 마지막 7마디의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재밌는 말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6번째 말이고 그 다음에 7번째 말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7번째 말씀이에요. 6번째 말씀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7번째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했냐면 너 뭔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너는 너가 이제 스스로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아마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것이다. 너는 선교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하고 되는데 왜 요한을 갖다가 들먹이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적당한 자리에 이제 앉아 계시다가 이분들이 참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목사님과 눈 마주치는 걸 싫어해요. 끝나고 나가실 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 목사를 무슨 영업사원 쳐다보듯이 후다닥 지나갑니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가 이전 교회에서 대인관계 하다가 뒤었다는 거죠. 대인관계 해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처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삼송리 이사 가면 절대로 교회에 깊이 발을 들여대지 않겠다. 이걸 하나님께 서운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적당하게 뒤에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이 혹시 악수라도 청하면은 이게 걸려서 남전도 여전도 들어갈까 봐 후다닥 가신 분들을 저는 그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그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대인관계를 하다가 상처를 받은 겁니다. 대인관계 하다가 어떻게 상처받았습니까? 쑥덕거림에 의한 피해자가 된 거죠.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쑥덕거림이 너무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쑥덕거리머 뒤에다 이 알을 붙이면 사람이 되거든요. 쑥덕거리머가 각 교회에 포진하여 있으므로 그 쑥덕거리머에 의해서 쑥덕을 당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가 싫고 교회가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마음을 상처를 안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쑥덕거리느냐면 자기들이 지정해놓은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쑥덕거림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도 잘나지 못했으면서 자기도 온전하지 못했으면서 자기 잣대도 삐뚤삐뚤하면서 그 잣대로 남을 보니 그 잣대에 정확하게 들어올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잣대를 가지고 쑥덕쑥덕 거리는 겁니다. 왜 쟤는 저기서 저렇게 할까? 왜 저는 저런 표정을 줬을까? 심지어 왜 저는 저렇게 이야기할까? 저렇게 옷을 입고 왔을까? 쑥덕거립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 교인들, 한국 백성들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방아를 찍는 것을 성향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있는 분들이 은퇴하게 되면 귀촌, 귀농해서 자연과 함께 벗을 삼고 살고 싶죠.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그 노인들이 여러분 쑥덕거립니다. 쥐가 서울서 왔다고 니자를 붙이니 많이 끝에다가 니자를 올리면 서울 말이니 뭐니 얼굴이 서울서 왔다고 허여멀건하네 이러면서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쟤는 남편한테 서방한테 소방 맞고 왔을 거야 이러면서 속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의 30%가 다시 역귀농합니다. 근데 그들이 역귀농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냐면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어찌나 쑥덕거림이 심한지 그것 때문에 다시 역귀농해서 왔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쑥덕거림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잣대랑 안 맞다고 쑥덕거리고 내 가치관과 안 맞다고 쑥덕거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네가 뭔 상관이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손잡고. 뭔 상관입니까? 뭔 상관인데 왜 자꾸 자기의 기준 가지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두 번째 말입니다. 여섯 번째 말, 승천하시기 직전 말, 뭔 상관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저는 불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불교 어느 가게 가다가 모기향만 피워도 냄새가 너무 싫습니다. 향 냄새 이런 게. 저는 불교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 저희가 하나 벤치마킹할 게 있습니다. 그건 꼭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무건수행. 무건수행. 여기에 계신 분들은 3년 동안 입 닫고 눈 닫고 귀 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3년 동안 말하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대한민국 제일 좋은 교회라고 소문날 겁니다. 어떻게 저 교회는 소문이 안 돌아? 어떻게 저 교회는 쑥덕거림이 없어? 이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입을 닫아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고 싶을 때 이놈의 사탄이 또 들어왔구나. 이놈의 사탄이 또 들어왔구나. 우리는 입을 열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너는 상관하지 마라. 요한은 요한대로의 사역이 있고 너는 너대로의 사역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형태로 섬기는 게 아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참으로 올바르고 합당한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독특한 게 있죠. 근데 그 중에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가장 세계화가 되지 않는 민족이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다른 나라의 대부분은 말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은 외국이 나옵니다. 차를 타고 가면 외국이 나와요. 그래서 너네 나라 갈 때 버스 타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 나갈 때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획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제가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과 대화를 많이 해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사방이 나갈 수 없고 오직 우리나라만 속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일본이다 이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외국과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곁들여 섞여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완전히 사면이 돌돌 쌓여서 우리나라의 사람들로만 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획일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자기 기준의 획일화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함부로 잣대를 갖다 딱 대버립니다. 잣대를 딱 대면서, 그리고 잣대를 대면서 그들을 숙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오케스트라로 만들었지 하나의 악기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오케스트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이고 어떤 사람이 첼로고 어떤 사람들은 호른이고 어떤 사람은 클라넷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자기 각자의 소리를 냈을 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죠. 전부 다 바이올린만 있으면 얼마나 듣기가 싫겠습니까? 전부 다 첼로만 있으면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이올린이 첼로를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고음을 내지 못하니? 생긴 것은 나랑 똑같이 생겨놓고 등치도 크면서 왜 고음을 못 내니? 라고 첼로를 이야기하게 되면 얼마나 얼토당토한 이야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납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획일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남 보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는 바로 납니다. 나만 마음을 열면 됩니다. 이 교회가 잘 되기 쉽습니까? 그럼 나만 마음을 열면 됩니다. 나만 회개하면 됩니다. 나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왜 다른 사람 봅니까?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 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판단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섬겨라. 다 나름대로 각자의 특징이 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이 성직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말도 좀 빠르고 말투도 좀 성직자 같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될 때는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들의 전형적인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어요. 성경책을 항상 가슴에 끼고 집사님 별일 없죠? 이렇게 하는 게 목사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사를 안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원래 성미가 좀 이렇게 빨랑빨랑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느리게 가면서 집사님 사업은 잘 되시죠?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어색함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얼마나 자유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과 기준을 가지고 상대편을 함부로 난도질을 하지 마십시오. 상대편을 함부로 잣대를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대원 목사를 따로 쓰셔서 나름대로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은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대로 저 사람의 성직자의 모습 같다, 내가 알고 있는 목사의 기준과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은사대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푸들이 강아지가 지가 쌔파트처럼 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푸들이는 푸들이고 쌔파트는 쌔파트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우리가 말은 쉽지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은 그냥 글씨로만이 아니라 구조와 단어와 배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구조가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인클루전 법칙이라고 해요. 인클루전 법칙. 인클루전 법칙은 뭐냐면 샌드위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맨 위에 빵이 있고 맨 밑에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 양념이 있죠. 그래서 맨 위에는 그녀는 예뻤다. 그녀는 예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양념이 뭐냐면 그녀는 눈이 동그랗고 눈방울이 초롱초롱하고 코가 오똑하고 입술이 앵두 같고 피부가 백옥 같아서 그녀는 예뻤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클루전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녀는 예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예쁜 이유가 속에가 버무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 원칙은 그녀는 예뻤다. 이걸 인클루전 법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도 인클루전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인클루전 법칙인데 이게 처음에 어디 나오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이 와 보라도 초청입니다. 초청.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넘어가서 43절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나를 좇으라라고 하시고 마지막에도 하신 말씀이 나를 좇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결국 뭡니까? 나를 좇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나를 좇는 것입니다. 나를 좇으라. 우리 예수님 좇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 예수님 가면 결국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를 좇는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좇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작.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헛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지만 우리 영어를 잘하면 명문대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면 명문대 가겠죠. 그것을 아는 거하고 영어를 실제로 하는 거는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선생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셔. 왜? 영어를 잘하면 명문대를 간다. 영어를 하라. 2학년 일반 학생 중에 한 명이 영어를 못 듣다가 영어를 잘해서 서울대 이번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영어를 잘하라. 영어를 잘하라. 이것을 교회에서 말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똑같아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누구도 알더라. 시작. 귀신도 믿고 떨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잘하면은 명문대 간다 이거 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뭔 차이가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영어를 보고 해석해서 답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갑시다. 좋아요.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고 싶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헛된 구호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겁니다.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가는 게 따르는 겁니까? 골목길로 따라갑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골목길로만 다녔어요.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했으니까. 저는 골목길로만 다니다가 하마터면 강도를 만나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게 무엇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이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제일 앞자리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강대상 밑에까지 나오는 겁니까? 무엇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신앙이지. 그렇게 선동적인 구호만 듣고 선동적인 그렇게 그 메시지만 듣고 나서 우리가 마음속에 지도가 그려질 것 같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자세히 봐야 되냐면 이게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만 나왔는데 이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게 누가복음 9장입니다. 펴보겠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따르라.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선제 조건이 나를 따르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봐야 될까요? 첫 번째, 자기 부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 대한 부인, 이게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자기 부인에 있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어디 글을 쓸 때 나는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의 시작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선한 행위도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선한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성철 스님보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정 스님보다 더 이상 그렇게 선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처럼 성철 스님이 몇 년 동안 병만 보고 살았다는데 우리가 그릇처럼 돌을 닦고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뭔가를 사회에서 뭔가를 공을 하려고 그럴 때 이 모든 것들 안에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시작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그 다음에 너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더욱더 깊이 해 나가는 것을 기독교의 성화 과정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자기 부인이 뭘까요? 이 자기 부인은 말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나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이 조그만 구멍에 큰 약대가 들어갑니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천국 가는 건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어떻게 표현할까요? 암으로 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 이제 산소 마스크 쓰고 하루 쌕쌕 거리면서 이제 숨을 몰아쉬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이틀 후면 죽습니다라고 다 의식도 없고 완전히 없는데 정대호 목사가 가가지고 안수했더니 벌떡이라서 걸어 나오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랍니까? 안 일어나죠. 그것만큼 구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처럼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 앉아 있다고 그게 아무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것이 그 가능성을 확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구원은 어렵습니다. 그만큼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왜? 죽은 시체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이 정대훈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왜 기적입니까? 좁은 길을 가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간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 이것은 말입니다, 절대로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 다져 먹는다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겠구나 라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이지요. 왜 이렇게 어렵느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든 세상은 너 자신을 긍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어릴 때부터 귀에 따갑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그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해서 안정된 직장 갖고 안정된 집안 갖고 자녀들, 토끼 같은 자녀들, 똘망똘망한 애들 이렇게 키우는 것이 우리 복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지나가는 우리 길거리에서 누워있는 그 노숙자에게 아들을 향해서, 야 봐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임마, 너 임마 이 세상에 만만한 게 보여? 열심히 해, 그게 세상의 가치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노력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 어때요 마음이? 자, 이 세상에서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수차 바꾸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바꿔지나?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강력한 역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기 부인 못합니다. 결단코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앉아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기 부인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처지에도 죄를 거부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자기 긍정은 죄를 긍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손가락질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를 버려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내가 생각나는 죄마다 주 앞에 그것을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후회입니다. 후회. 우리가 어릴 때 매일마다 일기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학 때마다 선생님이 맨날 일기를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기는 곧 뭡니까? 내가 이래서 잘못했다, 이 반성을 쓰기 위해서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방학 때 되면 꼭 학교에서 일기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에 일기를 저는 한꺼번에 몰아서 쓰는 독특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개학하기 직전에,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마루에 나가서 빗자루질 한번 하고 오늘은 빗자루질 하였다,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많이 썼던 경우는 뭐냐면, 엄마를 심부름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엄마의 심부름을 잘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일기에 쓰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그 날의 그 날씨를 모르니까 그 날씨를
알아보려고 많은 친구들한테 야 그날 몇 월 며칠 날 날씨가 흐렸냐? 비가 왔냐? 이렇게 하면서 한꺼번에 일기를 다 썼는데 어쨌든 그 일기의 거의 내용들은 뭡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앞으로 잘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일기에 다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할게요. 그거 하고 초등학생이 일기 쓴 멘탈리티랑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아요. 어릴 때는 엄마 말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와이프 말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릴 때는 친구랑 싸워서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직장 상사랑 다투서 죄송합니다. 그게 회개냐 이 말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그러면요, 근본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딱 정지하고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회개입니까? 내가 이제 교회에서 집사가 됐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담배를 끊어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집사니까 담배를 피면서도 집사가 담배를 피면 돼? 이런 이 환청이 들려서 이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담배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며칠 후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합니다. 이제 나는 2016년에는 결단코 담배를 피지 않으리. 그러면서 구정이 됐는데 가족끼리 모였는데 너 직장은 다니냐? 막 이러니까 이제 속이 또 부글부글 끓으면서 나이가 몇인데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오냐? 장가도 안 가고 오냐? 이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씨 이러면서 쭉 굴목에 가가지고 한 대를 보니까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쥐가 뭐 잘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이러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담배를 끊은 게 아니고 담배를 절제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에요. 절제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손가락을 짚던 바리새인. 목사님, 하고 싶은 걸 참는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을 보면 그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일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입니다. 잘못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나 그 일을 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께 책만 받습니까? 자기들은 그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 일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한 겁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일까요?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진 상태로 돌아섬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내가 돌아서서 다시는 그것을 돌이켜보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처럼. 나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나는 결심하고 다짐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것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게 싫어진 결과 나는 그 일을 안 하는 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회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회개 때부터 성령께서 하시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탄식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면은 내가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시켜 주시면은 그 일이 얼마나 싫어지는지요.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이제 담배 연기만 맡아도 멀미가 날 것 같은, 구토가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시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구정 때 추석 때 와가지고 너 직장은 다니냐, 너 결혼했냐 이런 말을 들어도 이제 담배를 피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벽을 치고 있겠죠. 벽을. 무슨 말입니까? 담배에 있어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담배는 더 이상 피지 않습니다. 회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성도니까 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것은 이미 죄를 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공로가 있지요. 하나님 관점으로는 아무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기적을 당한 사람만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노력하라, 열심히 하라, 어금니 깨물고 그걸 하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설령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삶의 패턴은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내 자신만을 보면 됩니다. 내 자신도
여전히 세속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자기 부인의 그럼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울부짖어야 그럼 죄는 어떻게 회개하느냐? 내가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틀린 것들은 모두가 회개 대상입니다. 모두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틀린 것들은 다 회개 대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내 삶이 틀린 것은 모든 게 회개의 대상입니다. 그럼 목사님, 아니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지금 두세 명이 속닥속닥 거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마지막에 죽을 때 회개하고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목을 따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너 그냥 너로 죽을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너 죽일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 안 믿을게 그럼 죽여버립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주님을 배신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물론 여기에 이슬람 IS는 없겠죠. 보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끝내버립니다. 그럼 우리도 매일매일 마지막 죽기 전에 주 앞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냐고 회개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갑자기 차가 와서 덮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팍 덮었는데 갑자기 붕 떠가면서 회개 주여, 내가 어저께 했던 거 회개해 주십시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불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 뭡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면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면. 아, 세월이 하수상하다, 내 몸이 이상하다, 죽을 것만 같다, 내 이제부터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는 죽기 전에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매일매일 회개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위배되는 것은 하나하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간단합니다. 십계명 하나만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분명히 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나. 이 십계명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신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 중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의 대인관계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명성입니까? 성취욕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마음을 떨리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마음을 익사이팅하게 시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이 있지요? 바로 그것이 있을 때 너 이것은 우상숭배야, 난 이걸 하지 않겠어 라고 선포하는 게 회개입니다.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돈이며 사업이며 명성이며 자녀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심지어 자기 감정이 상해버리면 진리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런 자기의 감정이며 이런 것이 있을 때 노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들 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은 우상인데 이 우상을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이 우상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언밸런스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논리적인 일일까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든지 올라올 기미를 보이는데 이게 올라갈 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올려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계명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인은 내 마음속으로 품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죽이는 건 없죠. 우리 교회에 진짜 죽였다가 오신 분은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진짜 죽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품죠.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저한테 질문합니다. 또는 저의 잘못된 것을 따져 묻습니다. 그럴 때
한번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 할 때 이 말 듣는 자가 상처를 많이 받을까 안 받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자기는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정의로움에 그거 받은 사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무슨 교회다? 사랑의 공동체고 가족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정대훈 목사가 여러분의 친정 오빠고 또 동생이고 형님이고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말로는 가족이라 그러죠. 말로는 형제님이라 그럽니다. 말로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하기 전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생각 좀 하고 말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게 살인이니까. 그게 살인입니다. 뭐가 살인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또 말합니다. 난 다른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 보면은 맨 앞에 한 얘기가 뭐냐면 수레가 하나 나옵니다. 큰 그 니아카가 하나 나와요. 구르마가 나와요. 수레가. 근데 거기에 목사가 딱 끌고 성도들은 딱 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손가락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로 가리키냐면 앞으로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으로 뒤에 사람 뒤로 다 자기의 소신과 철학대로 앞으로 뒤로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그럴 때 목사와 당회원들이 끙끙거리면서 그 수레를 끌고 갈 때 뒤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이게 앞으로 가느냐라고 투정을 부리고 뒤로 가면은 앞으로 가자는 사람들이 왜 이게 자꾸 뒤로 가느냐 투정을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교회는 망할 교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는 다 내려서 앞에서 목회자가 끌고 뒤에서 성도들이 다 밀어서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원맨쇼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교회는 정대훈 목사고 우리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이 설교를 경청해 주는 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철학에 맞지 않냐면 이건 틀렸다 저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자칫하다가 살인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이랬는데 왜 이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야? 왜 이런 보살핌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각자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처소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자기 부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기 부인의 모습은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건데 그 죄를 보려면 십계명을 보면 됩니다. 십계명만 우리가 정확하게 봐도 우리 죄를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익사이팅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누구를 이 마을에서 괜히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냐? 묵묵히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 중에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주님이 우리 성도를 콜링을 하고 은혜를 주실 때는 항상 그 다음에 따라온 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 만난 다음에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내가 A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도 A라는 직업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도 변모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이 A라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일생을 살아갔는데 내가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을 다 만끽한 이 A라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콜링을 받고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 A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반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돈의 재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을 하나님이 각자 은사대로 주셨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재능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요?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안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은혜 받으면
내가 이 은사로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요? 변해야 됩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 봉사 안 하신 분들 하나씩 하십시오.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주신 이 은사로 내가 주를 어떻게 섬길까요? 변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비전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기 가정에게 투자하고 온통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딱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서 내가 이걸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나와야죠. 이상적인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말씀 듣고 집에 가고 그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처소에서 봉사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성가대원이나 교사들처럼 중복적인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중복적인 봉사하니까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봉사 하나도 안 하면서 왜 퀄리티가 떨어지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면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 봉사하는 사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안 하는 내가 2016년도는 하나씩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선교사들이 많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부패했습니다. 선교회가 문제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분에게. 그러면 너는 선교사 될 생각 안 하니? 목사님, 한국교회 목사들이 썩었습니다. 너는 목사 될 생각 없니? 당신의 아들을 목사를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뛰어들 생각은 없으면서 말로만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바로 그게 바로 자기를 긍정하고 긍정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입만 살았고 눈만 살아가지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온통 비판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를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을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기본 전제 조건으로 자기 부인을 한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뜻은 무엇이냐? 정확하게 보면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그대로 보십시오.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 과정 속에 그 가운데 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 홀로 걷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얼굴을 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 안 했다고 어떻게 항변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죽인 사람이야, 살인자야. 우리로 말하면 저 사람은 유영철 같은 놈이야, 저 사람은 연쇄살인범이야. 그런 사람이 할 이야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유영철과 같은 사람이 진 겁니다. 우리 멘탈리티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나는 연쇄살인범과 같은 그런 악독한 놈이라는 마음 상태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는 유영철과 같은 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놈이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 뜻을 주장할 수 없는 단계, 오직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오직 은혜만을 받아서 너희들이 나만 살려주면 감사하고 죽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 교회 가득 차 보십시오. 쑥덕거릴 수 있습니까? 정대호 목사가 어땠다고 욕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어떻다고 욕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이 어떻다고 욕할 수 있어요? 욕하는 당신들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십자가의 길로 간다 그러면 누구를 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은혜만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만을 간곡하게 사모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술주정꾼입니다. 우리 자녀가 불구자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특징은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거절할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가급적이면 나에게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더 마음을 먹으면 그 길을 피해도 됩니다. 내가 피해도 되는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운명입니다. 운명. 내가 자녀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 내가 내 남편이 그런 것은 운명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다고 오고 선택 안 한다고 오는 게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개념이 뭐냐?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언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요 즐거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첩경은 다 평강입니다. 주님의 길로 가게 되면, 나를 따르라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길이 너무너무 험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더라. 그렇죠?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여기 잠깐만요. 인내로써 경주합니다. 인내로써 경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여기서 스톱. 우리는 십자가의 길 앞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앞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능히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그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의 그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면,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들어서면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지면은 그 앞에 뭐가 있느냐? 기쁨과 평안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 기쁨과 평안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니까 거기가 천국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이게 성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능히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앞을 보니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얼굴에 분노와 성도 얼굴에 짜증과 성도 얼굴에 나른함이 있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고 청교도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 십자가에 딱 들어서면 얼굴에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나는 교회면 짜증이 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제가 틀렸든지 당신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사의 가르침이 틀리든지 받는 성도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만약에 자꾸 속이 좋지 않으면 그냥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좁은 길을 못 가서 그저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2016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다 그 길 가는데 얼굴들엔 전부 다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엔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고난받는데 뭐가 즐거울까? 그럴 때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중학교 동창회를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왜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냐 그래. 중학교 때는 망둥이처럼 생겼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진짜 여성들에게 인기 많았던 형제들 많았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저희 여러분께 감히 고백하는데 청년 때까지 교회에서 인기가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깍두기와 같은 비슷한 존재였죠. 근데 가는데 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고백합니다.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뭘 안 해서?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럴 거야. 아니에요.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벌써 중년 이후에 만나면 얼굴이 틀려지는 겁니다. 얼굴이 틀려지고, 야, 너 참 살기가 좋은가 보다. 역시 목사는 신선하게 공기만 먹고 사니까 좋은가 보다. 야, 네가 목사 해봐라. 이거 하고 싶지 않다. 이럴 때 많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왜 우리 성도들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상관 안 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은 회개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회개의 전문가. 자기가 잘났다고 꾸준히 자기를 긍정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그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서보십시오.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나쁜 사람입니까? 자기를 긍정하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